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지 혹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알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였지만 자신들의 지식만을 믿고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름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두고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헷갈려서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가르쳤던 율법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세상의 지위 중에 어떤 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를 불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논쟁을 벌이며 갈등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목마른 영혼과 갈급한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과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시원함과 해결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